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어야 든든하게 서고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든든하게 굳건하게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 시험들을 묵상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해서 든든하게 주 안에 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굉장히 열심히 충성했던 여인들입니다. 이 개척할 때부터 바울을 도와서 헌신했던 그런 여인들인데 이제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두 여인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 주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자칫하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제 기분 나빠하고 협력을 안 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가 죽어야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유오디아는 순두계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순두계는 유오디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래야 주 안에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떨 때 같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 예수 중심이 될 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을 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같은 마음이 안 되느냐? 다 자기 중심이니까 같은 마음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 되겠지. 안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허물이 있는데 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가 되어진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어진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던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하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그 여인들, 동역자들을 서로 뭐하라요? 도우라.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는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옥으로 가는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낮아짐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 몸이 아플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괴로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형편이고 처지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신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상 만사 주도권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저 대적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내가 감옥에 온 이유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도 뭐 했습니까? 전도했다.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간수든 뭐 제수 누구지 군인들이든 변화돼 버립니다. 이게 기쁨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럽게 살아가라. 이해를 좀 해줘라. 속 좁게 살지 마라. 좀 참고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집대로 주장대로 하는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해주고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너그럽게 온유하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염려 안 해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염려가 찾아와요. 이게 의도적으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특정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뢰는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그 은혜로 평강을 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하고 항상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이지 말아야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면 이런 칭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본받아라. 예수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배운 대로 뭐하라 이 말입니까?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 빌립보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한 것을 말합니다.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형편이 궁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 삶이.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니까 주 안에서 크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어떤 거냐?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가 형통하고 잘 되면 더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궁핍하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일체의 비결은 주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 궁핍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면 이런 경우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바울의 그 감옥 생활에 그 괴로움에 같이 참여하였겠습니까?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 그 선교비를 보내줌으로 같이 괴로움에 참여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바울을 돕고 후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물질적으로 나를 후원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육체적인 열매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모아서 이 로마에 있는 지금 바울에게 보내줘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물질적인 후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보내준 그 후원액이 그 후원하는 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헌금이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성교비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이 바울을 후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바울을 후원하고 헌금했는데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요? 채우시리라.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 임하고 우리 모포 제1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22절에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서요 좀 주목할 점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로마 군인이나 간수나 그런 사람들. 누가 전도해 버렸습니까? 바울을 감시하러 왔던, 감옥에 가다두던 그 간수나 그 군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형제가 되고 그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